안녕하세요. 승리항상 가족 여러분, 드디어 3월달이 왔습니다. 저희들 12월 후반부터 3월까지 성탄부터 부활절까지 기간 동안 이 마태복음을 상고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승리항상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중심의 말씀 연구 교재입니다. 이번 달 표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며 매를 맞으셨을 때, 로마 군정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으셨을 때 묶여 있는 모습의 조각되어 있는 이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가우디 성당으로 알고 있는 그 건축물 앞에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가우디 성당으로 잘 알려진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882년에 착공이 시작해서 지금 130년이 넘게 이 건축물이 계속 지속되고 있답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완공이 될 거라 그러는데 저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셔서 제가 이 사진을 꼭 찍어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참 잘 나오게 된 사진이어서 이번 달 표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의 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구조는 어제 살펴보았고 이번 주 말씀도 저희들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29일 어린이 그리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은 영혼 구원이고 연약한 자들을 위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필요한 모든 은혜와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것, 즉 우리가 산상수훈과 파송과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과 그 말씀 안에서 교회를 형성하는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얘기했었고 부자 청년은 여전히 그것이 자기의 선, 자기의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핵심임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핵심임을 얘기했지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 제자들이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왔으니 우리가 무슨 상급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만 뭐라 그러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을 주의하라고 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선, 자기의 자기의 행위, 즉 자기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낙심하고 돌아갔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곳의 지도자가 되고 이곳에서 먼저 된 자가 됐어도 자기의 기준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었을 때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개는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항상 겸손과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서 겸손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 사이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완전한 성김으로 이어지지 않죠. 갑을 관계라는 어떤 계약적인 관계에 의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이고 완전한 섬김이란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과 회개는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행동이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다른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겸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향이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가 그것이 정말 잘 교육받고 몸에 배고 그런 삶이 정말 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인지는 우리 스스로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지만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타나기 힘든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간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소개하시는 말씀이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집주인이 천국이고 집주인이 들여보내는 포도원이 바로 천국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럴 때는 그 안에 국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제한받지 않는 거냐면 바로 이 국토가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온 우주에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에, 왜 국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영광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냄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개념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 인간적인 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이에요. 국민. 이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도 벌써 우리가 개념의 차이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잘 좀 그냥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언약이 뭐였냐면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기능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은 대접을 받고 그 기능에 따라서 차별적인 지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건 당연시 여겨요.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는 일꾼들에게 명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허락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할 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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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네. 여기서 또 우리가 이 기준으로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이제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그래도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 대한 페이백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것만 따로 떠놓고 보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 연속 강의가 왜 좋으냐면 우리는 팔복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받게 된 특권과 은혜를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나타나는지 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경험과 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제자들은 이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계승될 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게 된 거죠. 이 성령의 역사하신 거는, 성령의 풍요로운 은혜는 결국은 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제자들보다 더 큰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계승되길 원하고, 그러면 그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돼요. 그래서 구속사는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면. 자,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품꾼들이 있는데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중요한 거는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람들, 그곳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 하지만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상당하게 주리라는 것은 주인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건 허락이라는 거예요. 허락. 이것이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과 주인의 이 모든 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주인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 제3시에 왔던 것과 제6시와 제9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주의 은혜가. 제11시. 여러분 이게 이제 좀 헷갈리시면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유대력에 의한 이 내용은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하고 동일해요. 그러면 제 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줄 리, 우리를 초대하여 줄 리, 우리를 이끌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주인께서 얘기하시죠.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시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을 하고 돈 벌어라가 아니에요. 나에게 오라예요. 나에게 오라. 너희가 받을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너희들이 나의 일꾼이 되고 나의 종이 되고 나의 권속들이 되고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로지 관심 가지시는 것은 뭐냐면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무슨 일을 하고 너희들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들어가라요. 들어가라. 너희들을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무엇을 원해요? 예, 싹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받을 싹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란 겁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시매. 자, 나중 온 자부터 준다는 것은 먼저 온 자들에게 확인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나와 무엇을 약속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에 있음을. 자, 제1시부터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고 계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봐줄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게 된 게 뭐예요? 아, 우리도 더 받겠구나. 왜? 우리가 더 일찍부터 수고했거든. 우리가 더 일찍부터 이게 와 있었거든. 우리, 즉 나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받은 후,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한 데나리온씩 받은 후 무엇이 생겨?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뤄요. 원망하다는 것은 아래 내용을 보면은 책망의 의미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얘기하시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데서 책망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기준이 뭐예요? 한 일의 총량이란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가 갖게 하겠느냐? 이제 뭐가 불만인 거예요?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당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수고한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이런 기준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이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기준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에게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에요. 집주인이 어떤 자격도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능력도 물어보지도 않고 집주인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는 힘들고 나는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여기고 이 은혜를 주심을 기뻐하면서 그곳으로 일하러 갔는데 나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 비하니까? 나중 들어온 사람에게 비하니까.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고 원망받을 일이 없고 너희들이 고난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시고 이 언약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어요. 구속사의 일을 하는 건 은혜이지 견디면서 불만할 것이 아니에요. 이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억울하고 불만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의 기준으로 네가 견딜 수 없다면 네 말대로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은 이제 네 거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위, 능력, 업적, 관계, 이것이 이제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당연한 노동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아야 될 분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은혜는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중고청 연합회 기도를 하면서 박유일 목사님 오랫동안 가르쳤던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새벽에 일찍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정해진 장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훈련시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와 우리 먼저 된 선생들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밴드나 카페에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려놨던 그 성경 구절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하나님을 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책망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려는 그 모든 계획을 평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게 뭐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사람들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순종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 안에서 살길 원하는데 먼저 된 자들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다고 불만하고 내가 받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고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먼저 되고 더 섬기고 그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나중에 들어온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천국은 누구와 같으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른 어떤 자격 요건을 갖고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인이 품꾼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별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것을 우리가 관찰 문제과 해석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런 부분은
관찰 문제예요. 말씀을 보고 있는 그 내용을 쓰면 돼요. 그래서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했을 때는 품꾼에게 약속한 거는 한 데나리온, 이런 걸 관찰 문제라고 합니다. 해석 문제는 그럼 이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은 마치 집주인,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럼 포도원이란 것은 이 집주인의 통치와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즉 과거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건물적인 유형적인 그런 지역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있는 모든 곳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품꾼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묵상해보고 해석해봐야 된다는 문제예요. 제3시에도 나가서 보고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계속 주인이 나가요. 그리고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일하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일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일해야 돼.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 질서예요. 근데 일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일을 통해서 뭔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뭐 경영적인 마인드로 아니에요. 부르는 이유는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너희들을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11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일찍 온 자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에요? 더 받을 줄을 기대했어요. 뭔가 더 얻을 것을 기대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더 받는다, 더 덜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겐 자격이 있어. 난 당연히 더 받아야 돼.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자 사람도 어떻게 했나? 근데 이 기대가 무너졌어요. 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이 역사를 가지고 원망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주인은 이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나요? 약속을 기준으로 얘기했어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는 약속하지 않고도 그냥 주셨던 건 뭐냐면 바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춰진 보화를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팔고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의 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원할 때 이것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바른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선한 까닭이 무엇인가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주권이고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선이 왜 우리에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지,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일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더 선하고 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중심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이 얘기를 듣게 되는데 나의 기준이 서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선함이, 주인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앞부분에서 얘기했다시피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이 일이 항상 있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기준을, 질서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은 주인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노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19장은 질문자들의 물음에 의해 예수께서 수동적으로 대답하시는 내용이고 20장은 예수께서 능동적으로 교훈하시며 또 자기 계시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한 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19장 30절 말씀에 대한 예화로 주어진 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종하는 의는 공적인 의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에 근거하여 교회는 어떤 특권이나 기득권도 존재할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만 있을 뿐이에요. 의와 공로와 특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이 교회의 질서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세우셔서 역사하세요. 둘째, 순환을 예고하세요.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세요. 이는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재천명하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거듭 밝히시는 거예요. 셋째,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십자가 고난을 강하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사는 늘 세속적이었어요. 넷째,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얘기하세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두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자, 오늘 중심사상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품꾼을 쓸 때는 주인을 위하여 엄격하게 일하기를 약속하고 쓰나 하나님께서 일꾼을 위해서 마감 1시간 전에 1시간 노동을 위해서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품삯은 구원의 비길 때 구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선행이나 공의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봉사의 자세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다.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크고 작은 상대적 공적을 내세워 배타적 교만과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채권의식을 가지고 싹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명한 바를 다 행한 후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겸허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 또 재능적인 것, 시간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없고 하나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채우게도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게도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수고함을 통해서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준이 되면은 우리의 수고하는 것이, 그때부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의는 결국 죄를 생성할 뿐이란 거예요. 교회에서는 먼저 된 자에게 기회를 주어주는 나중된 자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균등하고 서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만 있을 뿐이지 자격이나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뒤에 처지게 되고 심하게 될 때 도태가 돼요. 그러므로 성장하지 않고는 위치를 지킬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장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조직체이므로 성장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솟아나고 성장하지 않는 자는 자연스럽게 조직 속에서 파묻히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와 가정과 이 사회에서도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은 아직 안 올라갔네요. 내일 저희들이 살펴보기 정답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자주 말한다. 이런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이 옳은가?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 좀 잘못됐네요. 자, 문제가 지금 문제 부분과 기도 부분이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 부분이죠. 먼저 된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모와 선생들이 지녀야 할 마음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계속 자기 기준과 자기 의를 내세우게 돼요. 이거는 죄의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의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선생들이 지녀야 될 마음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제자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방법대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못된 유대인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고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방법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 구속사의 일꾼 세우신 이유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항상 먼저 되면서도 충성되었다고 평가받고 또 칭찬받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안식과 양식을 약속받아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며 은혜와 약속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은혜 대신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영원토록 충성하게 은혜 내려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